50여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돌봐주셔서 50일간의 안식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기둥은 지금과 같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라앉았다가도 비 맞은 낙엽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가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대에 찬양 올려드리는 것을 또 지켜도 보고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영혼이 안에서부터 살아나요. 그리고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예배드리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이 담대함과 자신감과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 예배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소그룹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핵심 가치가 이 소그룹에 있습니다. 셀에 있습니다. 이 소그룹은 우리가 대그룹으로 지금 이렇게 2부 예배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이런 이 관계의 깊이를 추구는 할 수가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는 얼굴이 누군가 서로 인사 이거 외에는 더 깊은 교제나 사귐이나 연합이나 친밀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소그룹입니다.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12명이 모여도 좋은데 서로 자녀가 몇이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 꿈은 무언데 저분의 꿈은 이런 것이로구나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충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는 옆에 형제 자매가 나를 부축해주고 또 그 형제가 흔들릴 때는 내가 기둥처럼 버텨주고 이러면서 상호 책임을 해주면서 사귀어가는 소규모 공동체가 소그룹 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둥이에요. 세 번째 기둥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부부가 됐으면 부부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그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 손자 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과정이 매우 위험할 때가 많아요. 대개 이렇게 가정 예배가 좋다,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속에 막 결단이 생기잖아요. 내가 안 드렸는데 가정 예배 해야 되겠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집합 이제부터 우리 가정 예배 드린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갈등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일을 새롭게 이렇게 할 때는요 영적 도전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배려하거나 또 남편을 배려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배려하면서 아주 예민하고 세심한 마음으로 살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굉장히 고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 예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둥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기둥 제대로 서 있습니까?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 예배. 두 번째 기둥 어떻습니까? 소그룹
우리 셀에서 함께 모이는 소그룹 모임. 세 번째 기둥, 가정 예배 어떠세요? 네 번째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는 기둥과 같아서 이 네 기둥 가운데 여러분이 몇 개가 제대로 서 있고 또 몇 개가 지금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약화되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현재 상태입니다. 그거 아닌데요? 나는 주일날 한 번 예배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 네 가지 기둥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이 네 가지 기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네 가지 기둥이 다 중요한데 굳이 그 중에 하나를 뽑아라. 네 가지 기둥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냐?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하고 종주목을 댄다면 저는 개인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함께 모이는 공동 예배에 여러분과 제가 춤을 추고 참 내가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소그룹을 통해서 너무 좋아요. 아깝지 않을 만큼 시간도 나누고 모든 걸 나누면서 좋지요. 그래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어도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나머지 세 기둥은 다 무너집니다. 또 나머지 세 기둥이 좀 무너져 흔들거리더라도요,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 기둥이 견고하게 서면서 가정도 소그룹도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의 예배, 대그룹의 예배도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이미 혼자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행을 했을 때 혼자 됩니다. 근데 여행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행이 끝나면 혼자만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누워있을 때 병원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어디에 이렇게 요양을 하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찾아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고독한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만 그렇습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는 어때요? 부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가지고 정말 어려워지면요, 점차 사람들이 떠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둘 떠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없어요. 아니, 있어도 그렇게 내가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이러면요, 옆에 사람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나한테. 그래서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도 그걸 감당치 못해서 피곤해하고 오히려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감사하면서도 털어냅니다. 그리고는
혼자 지내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의 결국 마지막은 또한 어떻습니까? 마지막도 혼자거든요. 내 손을 잡고 있는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손을 잡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면 그 아버지, 그 부모는 행복한 부모입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 와, 복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게 될지 내가 당신 손을 잡아주게 될지 누가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혼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혼자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왜 이럴 때 자꾸 유행가가 생각이 났나 몰라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69편은요 특별한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전체 몇 편이라고 그랬죠? 자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전체 몇 편의 시가 나와요? 150편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은 매우 독특해가지고요, 한 권 시편 안에 5권이 들어있어요. 이게 시편의 특징이에요, 특징. 마태복음 안에 마태복음 제1권, 제2권 이거 없어요. 근데 시편 안에는 1권, 2권, 3권, 5권까지 있어요. 1권에 41개의 시편, 2권에 31편의 시편, 3권과 4권에 각각 17편의 시편, 5권에 44편의 시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우리가 72편까지 말씀을 깊이 있게 읽는 말씀 묵상을 마치게 되면 2권 읽기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편 69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신약을 기록했던 신약의 주요 저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을 언급하고 설명할 때마다 시편 69편에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그 극한 어려움에서 메시아의 예언을 찾았어요. 그래서 시편 69편은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중에 시편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쓴 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지금 시편 69편 1절에서 3절,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문학적 장르로 치면은 이게 지금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이에요? 시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감 없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시예요, 시. 그런데 시를 읽을 때는 시처럼 읽어야 돼요. 그렇지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젖은 낙엽 같아. 여러분, 아니, 저 좀 봐요. 예. 그 시를 읽는 거죠, 시. 자, 이제 읽는 거예요. 요거 자, 들읍시다. 시 낭송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요걸 조금 설명을 다른 번역을 참고해서 쉽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좀 건져 주세요. 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물이면 물이지 물에다가 복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번역한 이 번역가들이 물이 단순한 한 컵의 물이 아니고 엄청난 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색하지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요거를 다른 번역을 보니까 물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물에 빠졌는데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지금 수렁에 빠졌는데 받침이 없어요. 받침, 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습니다. 밑바닥이 있으면 이거 딛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뭔가 좀 지지할 게 있고 붙잡을 게 있으면 물이 올라오고 수렁이 그러면 내가 자꾸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바닥이 없어. 근데 지금 빠져가지고 점점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요 물이 목까지 온 거예요. 목까지. 또 한번 해봅시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홍수같이 흐르는 그 철철 넘치는 물에 빠져가지고 점점 빠져들어가서 지금 요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달라고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외쳤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힘 다 빠지기까지 나 좀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목이 쉬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을 바라서. 따라합시다.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제가 이게 좀 꽤 책을 읽을 때 그냥 알력이 좀, 이 시력이 괜찮아가지고 보기에 넉넉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눈으로 이게 책을 읽는 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이북이라고, 이북 전자책이 나오는데 그거는요, 책을 다 읽어줘, 이 AI가. 그러니까 책을 사가지고 그걸 똥 눌러놓으면 책이 이 소리로 나와. 그럼 눈으로 볼 것도 없어요. 보지 않고 귀로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시편 69편을 쓴 다윗은 지금 잠겨가는 이런 고통, 아픔 속에서 나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눈이 빠져라 쳐다보다가 눈이 지금 빠질 지경이요. 눈이 너무나 아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가지고 목은 쉬었어요. 다윗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게 다윗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소리를 내셔도 좋고요,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어려워요? 일을 안 하고 딱 멈추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경우에는요, 일을 안 하고 딱 멈추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아무도 없이 딱 고립돼서 혼자의 시간을 갖는 거, 여러분 이건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런 시간을 가져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죠.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태에 들어있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땠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절대 고독에 홀로 된 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서 충만하게 채워서 용사처럼 일어납니다. 그 얘기가 시편 69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윗이 아니잖아요. 벌써 지금 세월의 간극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잖아요. 우리가 혼자 됐을 때, 혼자일 때, 아니 혼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처절하게 혼자일 때 이렇게 해보세요. 뭐 할 때? 그냥 혼자가 아니에요. 뭐 낭만적으로 좀 재미있게 아이 귀찮은 것들 다 떼집어 던지고 나 혼자 시간 가질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처절하게 혼자일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집 거실이나 자기 방이 가장 좋습니다. 내일 묵상할 말씀을 읽으십시오. 20번 정도가 좋습니다. 에밀 파게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책도 20번 읽으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힘들면 3번도 좋습니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장면을 기록하고 느낀 점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마음까지 적어두면 좋습니다. 이런 절대 혼자 처절한 홀로 된 시간을 가질 때 잠들기 전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인생 푸념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전화기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전화기, 유튜브. 그래서 지금은요 정보 부족의 시대가 아니고 정보 과잉의 시대예요. 너무나 몸은 혼자인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영적으로 연결된 것들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혼자 있으면서도 시끄러워. 여럿이 있을 때보다 더 시끄러워. 속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때 다른 거 딱 접어놓고 따라합시다. 딱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기록해. 여러분 아이디어를 찾을 때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느낌들을 반응들을 경험하는 것 적어볼 때 희한하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길이 나와요. 근데 그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조심하세요. 그거 살짝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빨리 붙잡아야 돼요. 날아가기 전에 빨리 써놔야 돼요. 아니 급한 일이요 이게 지금. 아이디어가 휙 지나버리고 이게 뭐요? 이게 뭐가 지나갔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시간에 다른 생각 못 들어오게 하나님 말씀 읽고 몇 번 읽고? 20번. 그러니까 20번도 안 읽고 나도 어렵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원래 성경이 어려운 책인데 그래 쓱 훑어보고 그게 에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3번씩 읽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이렇게 봅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저 일어났습니다.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십시오. 지난밤에 읽은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하십시오. 나머지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갈까 단순 순박하게 정하고 기록하십시오. 잠자기 전이 중요하고요. 일어나가 중요해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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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이고 아이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일어나자마자 한숨 쉬면 안 돼요. 아유, 또 하루가 열렸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루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밤에 달을 돌려놓고 해를 돌려놓느냐고 얼마나 큰 애를 쓰셨는데, 그 귀한 하루를 맞으면서 그냥 그 죽을 상을 가지고 해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실습해봐요. 여러분, 일어났어요? 시작. 너무 기계적이에요. AI 같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지난밤 묵상한 말씀, 오늘 하루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세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병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인간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자, 저를 보실래요? 세상에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일도 없어. 다 묵상을 해. 다만 묵상의 주제가 달라. 어떤 사람은 왼수 덩어리를 묵상을 해. 옛날에 실패한 것만 묵상을 해. 그 인간이 나를 버리고 떠난 거, 그것만 묵상을 해. 그러니 그건 맨날 동영상 다시 재생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 해봅시다. 시작. 새벽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금상첨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리저리 핑계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는 어떤 녀석이 만들었느냐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잘 아시지요?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말씀 묵상 가이드를 따라 자신의 묵상을 점검하십시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누군가 툭 치면 엄마 깜짝 놀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혼자 인생 짓씹고 큰 저주를 곱씹지 마시고 혼자일 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소그룹도 살리고 교회도 살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